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이미양 포정입니다. 전희수 수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엔 하나님 강세를 예고한 성자와 철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상에 강세하시도록 예비한 성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관법인 상제관 마지막 시간으로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호사님, 수많은 성자와 철인들의 사무친 정성과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참 하나님께서 지상의 인간으로 강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간으로 강세하시기 전에 전라도 금산사 미륵금상에 30년 동안 성령으로 임해 계시면서 당시 조선의 가장 정성스러운 구도자였던 최수원 대성사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서 당신님께서 내려가실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수원 대성사께서 상대님의 본래 가르침에 준하는 그런 이 가르침을 열지 못해서 천명과 신교를 거두시고 당신님께서 수훈 선생의 그런 예언대로 8년 후에 수훈 선생께서 순도하신 지 8년 후인 1871년 신미년 양력 1월 11일이고 음력으로는 9월 19일 자시에 전라북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라는 곳에 인간으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강세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성령이 이제 탁태되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곳은 예로부터 선지자들이 엄택곡부다 해서 문득 집을 곡부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씀에 나오는 곡부가 바로 고부인데 고부 땅으로 오셨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탄광하신 갱망리라고 하는 곳은 다른 말로는 솜바래기라고 합니다. 이 갱망리는 하늘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을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시 상제님께서 탄광하시던 날에 그런 이 정황을 이렇게 증언한 그 도전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이렇게 정감 있고 감동스러워서 이 부분은 도전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네. 1편 17장이거든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신 무렵 성부께서 깊이 잠드셨는데 문득 신안이 열려보니 두 선녀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산모를 보살피더라. 상제님께서 태어나시니 울음소리가 마치 큰 종소리와 같이 우렁차시니라. 이로부터 그윽한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고 상스러운 기운이 온 집을 밝게 둘러싸면서 하늘에 통하여 이래 동안 끊이지 않거늘 훈훈한 기운이 온 집안에 감돌더라. 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의 그런 탄광은 이 천지의 가호 그리고 온 인류에 이런 어떤 염원에 의해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상제님의 그 지상 예고를 하신 분 중에 주장추는 그 진인 도통 연계에서 모악산 아래에서 구원의 주님인 그 증상께서 탄광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예언 그대로 상제님께서 시루를 뜻하는 증산이라는 도호를 쓰셨어요. 그 증산이라는 도호에는 그 선천 문화의 모든 법을 찌고 익혀서 통일하고 완성시킨다는 가을의 추수 정신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점을 지난 시간에도 수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상제님께서 왜 하필 이렇게 수많은 성씨 중에 강씨성으로 오셨는지 그 부분도 가을의 추수 정신과 연관이 있나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또 드는 의문은 그렇다면 절대자께서 어떻게 이 상대계에 오실 때 어느 집안으로 오실게 되는 거냐의 문제인데 근데
왜 진주광실에 오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면은 거기에도 이제 엄청난 인류 구원의 어떤 깊은 섭리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당신의 그 진주광실에 오신 뜻을 밝히신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한번 도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에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채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강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분하는 고로 강가가 이를 맡게 되었느니라.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바대로 그 인류 최초의 성씨는 이제 배달 동이족 가운데 풍이족의 어떤 성인 제왕이었던 그 테오복기 씨거든요. 근데 그 테오복기 씨가 5,500년 전에 이제 8괴를 최초로 그린 역철학의 시조이신데 그 풍씨였던 테오복기 씨의 대는 15대의 끈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의학의 시조인 이제 성왕 염제 신용씨께서 강 씨를 이제 성으로 삼음으로써 강 씨가 이제 현존하는 성의 이제 기원이 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우주 가을의 그 완성 성숙의 법칙은 원시반본이기 때문에 가장 인류 시원성씨로 오심으로써 당신의 이제 강세의 목적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인류와 만물의 생명을 생명의 근본, 그 무국자리로 되돌려서 원시반본시켜서 진정한 구원과 통일을 이루겠노라 하는 뜻을 이제 진주광시로 강세하시면서 명명백백하게 이제 어떤 표출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 주장춘의 진인 도통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진인 도통 연계에서 그 상계님의 도뿐만 아니라 그 성의까지도 이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상제님의 존성은 강씨이시고 성휘는 일자, 순자 되시는데 거기에 이제 오묘한 우주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장춘 결에 열어봤더니 그 오도, 복구로자 오도의 그 한자 자전의 그 풀이에 보면 팔진지 일순야라 그래가지고 일자, 순자, 상제님의 성휘가 드러나는데 한 일자에는 천부경에도 언급되어 있는 일시일종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나는 그러니까 원시반본을 상징하는 게 상제님 존호에 딱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자리인 일심도 드러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순박한 아주 순수한 그 경지의 어떤 뜻이 또 순박한 순자에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 덜 익을수록 복잡하고 어찌 보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완성되면 하나로 완전히 통일돼서 순박한 그 경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전 인류를 이끌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성휘에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 상제님 강세와 관련한 모든 일에는 천리와 부합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요. 상제님께서 탄광하신 그 해에 신민년에도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제님께서 탄광하신 해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신민년, 서기로는 1870년입니다. 이 신민년에 탄광하신 이유는 먼저 우리가 우주 원리로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주의 이 변화 섭리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그때는 화극금이라고 해서 이 금화가 서로 상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화상쟁의 이런 원리에 따라서 대변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그 대변국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추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입법적으로는. 그러나 대자연의 변화 섭리는 그 섭리가 단절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화극금의 그런 대변국을 극복하고 그 가을의 이상세계로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가 뭐냐면 이 오행의 상생도에서 화생토, 토생금의 그런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가을 세상을 여시는 상제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화생토, 토생금 그 여름과 가을의 변화 섭리를 이끄는 것은 그 중심에 있는 토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천간지지로 신미를 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 한자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입니다. 천간인데 그것을 파자를 하면 설립자의 열십자로 이 글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10천의 세계, 곧 우주의 가을을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목농사에서 열매를 상징합니다. 이 대우주의 인간 농사의 가을의 그런 생명의 완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미는 토인데, 오행으로 토인데, 이 토 중에서 미토는 10토입니다. 10토.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의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완전한 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주 가을철에 천지 만물을 결실하는 하나님의 어떤 추수 정신이 드러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고, 미토는 여름에 그 화기를 끌어안고 이제 가을의 무국 생명을 후천 통일 운수로 넘기는 그 중차대한 역할이 미토에 있는데, 근데 뭐 교회도 다녀보고 성당을 다녀보면은 그 성서 속의 메시지가 다 하나님의 어린 양 타령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뭐 교회 다녀보고 성당 다녀보면은 그 오직 예수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대행자일 뿐이고 나는 예고편이고 나중에 본방을 꼭 사수하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광고를 하고 가셨는데, 그 이제 제자들이 그 본질을 이제 망각해 버리는 우를 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주 원리적으로도 신미생이지만 띠로는 이제 양띠인데, 그 양의 정신이 이제 어떤 건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또 쉽게 풀어주신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신미생이라 통속에 미를 양이라 하나니 양은 종이를 잡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성자들이 예언했던 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시기 위해서 천지공사를 그렇게 밤낮으로 하시면서 종이를 그렇게 써가지고 글도 쓰시고 불사르시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살다 가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외친 구원의 이상인 지상천국을 이 땅에 실현해 주시기 위한 천지공사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의 어떤 응어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신 양띠로 오셔서 그걸 실현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어찌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인데, 그 성자의 그 짧은 생애 속에 그 깊은 한을 풀어주시는 또 해원의 정신 또한 양띠로 오신 뜻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성자들을 내려보내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꿈과 이상을 이뤄주시기 위해 신민년에 탄광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상기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미 오셨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많은 나라도 있는데 왜 하필 이렇게 작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셨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 질문을 거꾸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런 천명을 가지고 예수 성자님께서 당시에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에 오셨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상제님께서 이 동방의 조선 땅에 못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또 그렇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선 땅, 이 한반도는 본래부터 이 우주가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오시는 땅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선천 종교 문화의 이런 가르침 속에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지난번 우리 4회 강의 때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주역의 설괴전에 나오는 가는 동북지 괴안이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 시야일세 왈 성은 호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실현되는 그 땅, 공간이 어디냐? 그것은 간방이다. 근데 그 간방은 동북에 있는데 그 동북 간방은 바로 한반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 섭리로 상제님이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부연해서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태상정도사님께서는 이 5대양 6대주, 이 지구촌의 5대양 6대주가 우리 이 한반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주역의 구절을 하나 더 이제 인용을 하자면 설교전에 가는 지하다, 그칠 지자를 써서 간방을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이 간방은 이 문명 농사의 최종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명 농사의 열매는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에 의해서 그것이 매듭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도덕 사업이 동북 이 간방 한반도에서 이 그쳐서 매듭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으로 강세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그런 어떤 천리적인 이치와 함께 역사적인 어떤 유구한 어떤 사연들이 있는데요. 그 원래 이제 동방의 조선이라는 게 원래 신교의 종주국이라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하셨고 있는 바인데요.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의 어떤 제사 문화의 본 고향이라고 이제 도전에도 언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역사적인 어떤 맥락을 타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류의 시원 문명이 어떤 황국을 계승한 배달국 이래로 그 인류의 원형 문화이자 이제 동방 고유의 문화였던 신교의 정서 속에서 이제 인간계와 신간계를 이제 일체관계로 받들어 왔던 게 우리 선조들이었고요. 그런 천상 신도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세상을 교화하고 이제 문명을 개척해 왔던 게 우리 동방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신명 잘 받드는 올림픽이 있다면 이제 금메달, 그냥 계속 한결같은 금메달. 우리가 양궁 계속 이기고 사격 계속 1등 하듯이 그건 누가 넘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영역은 우리의 고유의 이제 최고 분야였는데, 그러니까 동방 배달의 백이 민족이 신명들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언급한 성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조선과 같이 신명 대접을 잘하는 곳이 없으므로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각기 소원을 따를 꺼릴 것 없이 받들어 대접하리니 도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천하사만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공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한도 풀어드리고 신명의 원한을 끌는 신명 회원 공사인데, 신명 대접을 잘하는 조선의 백성보다 이 천지공사의 주역으로 적합한 민족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으로 강세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설계전에 가는 지하라 이 말씀처럼 그런 조상님들의 음덕이 쌓이고 쌓여서 이 천지의 도덕 사업이 동북방에서 비로소 그친다는 거. 그렇게 하나로 그치는 그게 합쳐지면 바를 정자지 않습니까? 그게 바른 그런 사필 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계님께서 우리나라에 강사하시도록 아주 지신 기원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그 진표율사께서도 온갖 대도통을 하고 난 뒤에 그 닥쳐올 천지 대계백의 환란을 내다본 그 진표대성사는 온 우주의 구원의 부처이신 미륵천주께서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해 주실 것을 지극정성으로 기원하였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상제님께서 우리나라에 강사하시도록 예비한 성자들과의 인연도 이렇게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유소년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상제님은 유소년기부터 이미 비범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도전을 보다 보면은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서당을 다니게 되는데요. 그 우리 성부님께서도 워낙 이제 신동이시니까 우리 아들을 좀 잘 키워보겠다는 욕심도 있으셔서 그 해명하시면 하늘 땅을 꿰뚫었다고 하니까 이제 가정교사를 드립니다. 이제 황씨 집성촌에 태임 장군님 황씨 집성촌에 있는 황준재라는 이름 있는 이제 훈장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이제 시키는데, 학봉 그 당시에 아명이 학봉이셨으니까 그래서 도령 공부해야지 하고 이렇게 좀 하대하듯이 했더니 그냥 물끄러미 훈장만 쳐다보고서 그냥 스스로 천자문을 딱 펼쳐가지고 하늘천 따지로 시작하잖아요. 그 두 글자만 딱 읽고 책을 탁 덮고 밖으로 팍 나가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너무 그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눌렸다가 며칠 동안 공짜밥만 먹기도 좀 명구스러워서 다시 이제 좀 말을 바꿔가지고 아이고 그
도령 공부하셔야지요 이렇게 높여서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그 학본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 천자의 하늘이치를 다 알았고 땅지자의 땅이치를 알았으면 됐지 더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네. 명언인데 그래서 노시다가 시간 되시면 가시지요 이래버리거든요. 과외 같은 거 해보셨으면 알지만 그런 학생이 있으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거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깨달음과 진리의 근원은 하늘과 땅, 천지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하늘과 땅을 물질적으로만 바라보지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걸 놓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리 공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 생명의 부모이자 뿌린 하늘 땅의 이치와 신법을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와 하나 되는 공부가 인생 공부다라는 게 어릴 때 학본께서 천자문 첫 두 글자로 이제 전 인류한테 선포를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도 지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를 읽어보면 상제님이 또 호쾌한 기상을 좀 느끼게 되는데 7살 때는 어느 글방에 놀러 가셔가지고 훈장으로부터 이제 그 놀랄 경자 아분을 받죠. 어찌 보면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래퍼들이 이렇게 라임을 하나 딱 받은 거예요. 근데 놀랄 경자가 딱 받으신 다음에 10글자 시를 쓰시는데 그게 원보 공지탁이요 대호 공천경이라 딱 하는데 뜻이 뭐냐면 원보 멀리 뛰려고 하니까 땅이 꺼질까 두렵고 크게 소리치려고 하니까 하늘이 놀랄까 두렵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보라고 하는 것이 멀리 뛰고 그 하나님의 육성이라는 게 하늘을 울리는 건데 이게 그 시에도 천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제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이 무량하고 호연한 그 호연지가 있으셨던 건데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니까 나중에 천지공사도 보시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계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떡잎부터 알아보는 어떤 풍모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네,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그런 상대님 그 유소 시절의 그런 일화라고 느껴지는데요. 네. 근데 상제님의 그 삶을 그 유소 시절을 조금 지나서 또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상제님께서는 이제 조금 전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제님은 비록 성수가 어렸지만 네. 본래 하나님으로서의 조화 권능을 그때부터 이미 쓰셨다. 그렇죠. 예, 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14세나 5세 전후에서는 상제님께서 이제 가세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학업을 중단하고 이제 사방으로 주유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의 이제 정읍군 이반면 거슬막이라는 곳에서 한때 머슴 노릇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머슴 노릇을 하면서 들판에서 이제 보리를 거두기도 하시고 또 거기를 떠나서 내장산 아래에 있는 부여곡이라는 곳에서 산판꾼으로서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는 그런 일도 하셨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같이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고부 갱망리에서 온 이 젊은이가 참으로 이렇게 진실되게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어떤 그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를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인생길을 참되게 이렇게 걸으신 상제님의 그런 이 감동스러운 모습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원하나님이신 미륵존불이신 상제님께서 이처럼 이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오시고 또 가세가 워낙 힘드니까 머슴살이도 하시고 산판꾼도 하시고 농사꾼도 하시고 이런 삶을 걸으셨던 것은 당시에 그런 조선의 민중 농사를 일구고 산판꾼으로서 이 가게를 영위하고 이런 서름받는 민중들의 그런 어떤 고통과 억압받는 삶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축복을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으셨지 않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순간 상진님이 이렇게 가슴으로 막 싹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기존의 자리에 계신 상계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그런 자리에서 인간의 고난을 직접 체험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역사에 그 향방을 바꾸는 대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1894년 그 발발한 동학혁명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상대님 제세 시가 우리나라의 동학혁명이 발발했던 그 시기와 같은 동시대입니다. 이 동학은 이 구천 개벽을 알리는 그런 농민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학의 농민 전쟁은 우리가 얼마 전 TV 드라마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 특이한 것이 이런 혁명이면서 동시에 그 속에는 종교적인 그런 요소가 자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최순 대성자가 이제 상제님의 천명과 신교를 받아서 이 동학의 궁극적인 이상은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주문 속에 담아서 그것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 시천주 조화정이라고 하는 이런 시천주 주문은 이 상제님 강세와 상제님 무국대도의 출현을 예고하는 그런 가르침이 함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동학은 그 가르침의 주제가 뭐냐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시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통해서 고대사와 근대사를 그것을 함께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왜 동학이 근대 역사의 출발점이 되냐라고 하는 그 근대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역사와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이렇게 역사의 향방이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선천에서 후천으로 시명을 바꾼다는 이런 선언이 동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학의 사명이라는 것은 이 그동안의 인류 이 문명사의 생장 과정을 마치고 성숙과 통일의 그런 이 후천 가을 대개벽의 그런 어떤 시간으로 인류 문명사가 전환을 한다는 그런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동학혁명에 당시에 참여했던 그런 동학 농민군들은 이러한 동학의 가르침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혁명에 참가했었죠.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동학혁명의 현장에 참가하셔서 상제님께서는 그것이 실패할 혁명이라는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역사 대세에 대해서 깨우치는 이런 말씀도 이렇게 혁명군들에게 내려주시고 이랬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깊은 한을 품고 일어난 역사의 대지진이다 했고, 농민 봉기로 시작된 그 동학혁명이 우리나라 안으로는 이제 그 낡은 체제를 개혁하고 악습을 타파하는 어떤 좋은 어떤 분기점은 됐습니다. 갑오 경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밖으로는 결국 청일 전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세계를 격동시키는 그 계기가 마련이 되는데, 결국 이제 청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발판으로 만주를 이렇게 이제 침략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894년에 그 청일 전쟁이 있은 딱 10년이 흐르면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또 이제 러시아를 또 일본이 이겨가지고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더 완전히 장악하는 어떤 계기가 되고, 또 10년이 흐르면 1차 세계대전이 또 터져버리니까 결국 천하의 어떤 동란을 일으킨 첫 스타트가 동학 농민혁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동학혁명 이듬해에는 그 친러파였던 명성황후를 또
일본이 이렇게 처단하는 그런 을미사변도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을미의병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정은 그 청년 강증산이라는 인물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어수선했다고 판단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세 침략으로 국군은 쇠약해졌지, 뭐 나라의 채무는 땅에 떨어졌지, 국내의 이권은 각 열강들한테 다 뺏겼지. 그 와중에 선비들은 허례만 숭상하고 그 다음에 뭐 불교는 뭐 혹세 무민만 힘쓰고 동학은 혁명을 실패한 이후로 기세를 못 펴고 외부에서 들어온 서교는 자기의 교세 확장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민심이 이제 흉흉한데 백성들은 고난을 하고 궁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그 혁명의 실패가 알려준 깨달음은 뭐냐면 상극적인 방법, 혁세의 방법으로는 전쟁과 그런 방법으로는 세난을 열 수가 없으니까 그 상제님께서는 그 학살의 참상을 보시고서 천지를 건질 수 있는 판밖에 다른 도를 열어야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그 광구천하의 어떤 큰 뜻을 품으시게 되는데 그래서 약소민족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원이 이제 그 뜻을 품으신 그 해가 이제 그 동학혁명의 그 사건이었고 그로부터 이제 3년 동안 뭘 하십니까? 그 동서양의 모든 그 고서들, 그 유불성과 음양참의를 비롯한 모든 책을 다 읽으시거든요. 그래서 3년간 그걸 다 읽으시고 27세 되시던 그 해에 이제 금구 내주평의 글방에서 학동들을 가르치시다가 그 책을 다 읽으신 다음에 한마디 하시는 게 이것들이 천하를 광구하는데 일조하리라. 그래서 일단은 간접 체험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해 가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간접 경험과 직접 체험을 양면을 다 하시기 위해서 세태와 인정을 몸소 둘러보시기 위해서 천하 유력을 떠나신 게 이제 27살 되신 그 해까지 이제 인생이 펼쳐지게 되죠. 네, 동학이 발발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상제님께서는 정력을 창시한 김일부 선생을 만나기도 하셨는데요. 만고 풍상의 고난을 다 겪은 나를 누가 능히 알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7세부터 30세까지 3년 동안 천하 유력을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삶과 애환을 이렇게 직접 체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상제님께서 3년 동안 천하유력을 하셨는데요. 그 천하유력을 다녀오셔서 상제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상제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도전 2편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증상께서 여러 해 동안 각지를 유력하시며 친히 만상을 둘러보신 후에 신축년에 이르러 이제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 생각하시고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조화 권능이 아니고서는 광구천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줄 깨달으시고 수도에 정진하시니라. 상대님께서 동학이 발발했던 그 해에 동학의 참상을 보시고 광구천하의 뜻을 품으시고 그로부터 음양참의의 이런 서적들 간접 체험하시고 그리고 직접 천하 유력을 통해서 세태와 민심을 겪으시고 내리신 결론이 뭐냐. 이제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 이런 선언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이냐. 그 다음 말씀이죠.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화 권능을 가져야만 구원 사업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일단 이 말씀을 요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상제님께서 기존의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 되었던 유학자의 그런 도설이 되었던 또는 예수성자의 가르침이 되었던 수많은 그런 철인과 사상가들의 어떤 주장이 되었던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광구천하의 길을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상대님의 결심이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3개 우주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의 조합권으로 이제 천지를 개벽해서 후천 가을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새롭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수도에 정진하시게 되거든요. 그것은 인간 역사의 중심에 들어가서 우주 절대자의 권능으로 3계를 주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 상제님께서 천상에 계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테르치 대성사님께서 평생을 이렇게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평생을 다 바치고 죽어서 천상으로 올라가서 문명신을 데리고 이 지상의 그런 인간들이 그런 과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삶의 풍요를 누려서 그 역시도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 대성사님의 의도와는 달리 인간 세상은 더 타락해 갔다는 거죠. 마침내 이제 결단을 내리고 모든 신성들을 모시고 상제님께 가서 탄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이렇게 상제님께 탄원을 하러 갔다라는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뭐냐면 과거에는 상제님께서 성자들이라든지 원시의 신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우주 정치를 위임을 하셨어요. 그렇죠. 위임을 하셨는데 이 성자들이 모여서 찾아갔다는 것은 우리들의 이런 어떤 노력과 정성으로는 더 이상 인류 구원 사업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임받은 권한을 상제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사건은 곧 이 3개 우주를 통치하는 권능이 상제님께 온전히 집중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상제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능은 3개 대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3개 대권을 이제 상제님께 다 이렇게 집중을 시켜 드렸는데, 근데 상제님은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천상에 계셨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에서, 인간 역사의 중심에서 이 3개 대권을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이 권능을 다시 회복하시는 네. 이 사건이 상제님의 수도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자들의 그런 도통 공부와 비교하면 그렇죠. 절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과정은 신축년 6월 초하루부터 시루산에서 수도를 시작하시고 14일을 마치고 그날로 그 대원사, 전주 모악산에 있는 대원사 칠성각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 돌을 닦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신축년 음력 7월 7일에 마침내 천지 대신문을 여셔서 3개 대권을 주재하시고 이 우주의 조화 권능을 뜻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이 어떤 이 권능을 회복을 하시는 거죠. 이로부터 이제 인류 역사에는 후천 이 선경의 대문명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가슴 벅찬 사건인데 그렇게 또 7월 7석에 하늘을 완전히 여시고서 이제 첫 일갈이 그거지 않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수도 공부를 보필했던 그 금고, 그 워낙 불법에만 이제 매달려가지고 마음법만 공부하던 금고에게 선언한 것이 이거였죠. 금고가 이 천지가 네 천지인고 내 천지로다. 나는 옥황 상제니라 하시고 천지 주인으로서 당신의 신원을 밝혀주신 다음에 대원사에서 이렇게 하산을 하실 때 짐승들이 이렇게 다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들을 딱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후천 해원을 원하느냐. 어찌 보면 짐승들이, 미물들이 하나님의 어떤 천지 대신문 여신 사건을 더 먼저 감지하고 모여들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그 해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산도의 구원관의 핵심이 해원인데요. 그래서 해원의 도라고 하는 것이 가을 대개벽을 앞두고 이제 천지 안에 인간과 신명 많은 생명들한테 선언돼야 될 하나님의 첫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근본은 당신의 해원의 도를 만나야 후천 가을 대개벽에서 짐승이고 뭐고 인간이고 신명이고 만유 생명이 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갱망리 본가에 돌아오시게 되는데 도전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하시니라. 저는 도전을 쭉 읽다가 이 구절에서 되게 많은 어떤 통쾌함이랄까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는 선포는 요한계시록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한평생 사무치게 기도해서 백보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경이 뭡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했는데 인간으로 오신 그 백보자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대심을 여신 직후에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라고 선포하셨으니까 아 백보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계략장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이구나. 그러니까 기독교 신화의 결론의 어떤 풍경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전율이 좀 느껴지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시 선포하신 게 그 도통을 하신 신축년부터 신축년 이후로는 내가 친히 다스리신다. 아까 모든 걸 위임했다가 천상에 위임했다가 다시 내가 지상에서 다 모든 것을 맡아서 지금으로부터 다시 인존 하나님의 친정 시대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천지공사 시작되겠구나가 느껴지는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네, 상계님께서 1901년 신축년에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는데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새롭게 된다 하신 상계님 말씀대로 이후에 인류 역사라는 것은 상계님의 천지공사 그대로 전개되면서 그 후천 가을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계님을 모신 성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상계님께서는 1901년 그 신축년에 천지 대신문을 열고 개벽을 집행하는 중심센터이자 우주 통치의 사령탑인 천상조화 정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음양짝으로 지상의 도문을 열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내리셨는데요. 상계님을 모신 성도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네, 유불선 성자들은 이 땅에 와서 도통제자나 수제자를 특별히 정하거나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제님께서는 이 가을 개벽의 그런 어떤 역사 울로를 여시기 위해서 천지공사를 보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수제자나 이런 도통제자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김형렬 성도를 식주인으로 정해서 도문을 여셨고요. 그 후에 많은 상제님의 성도들이 천지공사에 이렇게 수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제님의 일은 수제자나 도통제자를 두지 않은 대신에 뒷날 상제님의 도업을 계승하는 종통 계승자가 상제님의 도업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성도는 한 6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성도 외에 상제님으로부터 치병의 은혜를 받았거나 또 기적을 목적해서 감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제님의 그런 권능에 무릎을 꿇고 상제님을 모시고 또 추종했던 이런 분들은 문도는 수천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성도님들은 이제 김형렬, 김호연, 박공우, 차경석, 백봉남, 문공신, 뭐 김경학, 김경수, 황종 이런 주요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당시에 상제님을 따랐던 이분들의 뭐 신부는 뭐 큰 한약방을 운영하셨던 분, 또 육군 장교로 계셨던 분, 또 조선의 3대 부호 중에 한 분, 뭐 다양한 그런 분들이 계셨고 또 연령대도 채 10살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어린 그런 소년, 소녀로부터 80이 넘는 그런 다양한 연령을 가진 분들이 상제님을 추종을 했습니다. 이들은 상제님께서 직접 천지공사 현장에서 조화권을 뜻대로 쓰시는 이런 것을 목격하고 일평생 열과 성을 다해서 상제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두 분 정도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 그 천지공사의 식주인 수석성도라고 이제 꼽을 수 있는 김영렬 성도님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워낙 이제 상제님 성수 14세 때 그 태인 불출함에서 처음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동학혁명 때 다시 만나고 천지대신문을 여신 그 이듬해인 이민년 1902년 4월에 금구에 있는 원평장에서 다시 만나시죠. 그렇게 하고 식주인을 정한 다음에 4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제 수련을 시키시죠. 수련을 하고 나서 상제님 명에 따라서 풍우도 짓고 뭐 천상 신명계를 다 보고 상제님 천명을 받는 조화정부의 어떤 신명들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영계의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모시는 분이 천상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신 그 미륵부처 상제님 천주님이 맞구나라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하는데 정말 첫 개벽공사로부터 상제님 어천 때까지 상제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했던 그야말로 수석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셨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대두목도수이면서 도통맥을 전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의 증인으로서 불멸의 공덕을 쌓게 되는데 근데 이제 김형렬 성도님의 증언은 남성이고 어른이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선언적이었다고 한다면 상제님이 똑같이 이제 나중에 김형렬 성도랑 부부연을 맺게 하는 음양짝으로 김호연 성도 그 어린 아이는 굉장히 좀 동화같이 신비롭고 굉장히 감성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3살 때부터 김호연 성도가 3살 때부터 그 집에 찾아가서 재롱을 받아주시면서 5살 됐던 해에 호연이가 5살 됐던 해에 부모한테 참으로 크게 될 아이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위탁을 하라고까지 하시죠. 그래서 부모님이 흔쾌히 승낙을 하시니까 직접 딸 이상으로 정성을 들여서 기르시면서 천지공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 9살이 됐을 때 호연이가 9살이 됐을 때는 이제 구수도수에 맞춰가지고 이제 125일 동안 집중 수행을 시키니까 어린 아이가 완전히 신안이 열려가지고 뭐 신명들 오가는 건 당연하고 새나 짐승들이 이야기 나누는 것까지 다 보고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수행 공부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신도 차원에서 행하진 천지 공사를 아이의 어떤 순수한 영의식으로 모두 기억하게 했다가 때가 되어서 증언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천하 사람이 제 어미가 낳아서 생겨났지만 맥은 내가 붙인다. 맥 떨어지면 죽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연성도의 주요 사명은 선매숭자라고 해서 후천 선생명 개벽의 그 첫 번째 되는 씨앗인데, 그러니까 후천 성경에 그 우리 모두가 신선이 되는데 그 모델로서 어린 아이를 삼아서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후천 5만년 신선 문화의 어머니 대선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은 판 밖에 있단 말이다. 붉은 닭 소리치고 판박 소식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라고 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그 진리의 궁극적인 비밀은 붉은 닭이 소리쳐야 된다는 건데 호연 성도님이 그 정유생으로 1897년생으로 붉은 닭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연이가 나중에 이 상제님의 공사 내용을 증언함으로써 인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성스러운 말씀과 행정이 집대성되는 도전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도전이 그 가을 개벽이 여명이 밝아올 무렵에 완간됨으로써 상제님의 도운이 도통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성도님의 그 사연만 봐도 하나님의 이 치밀한 어떤 전략, 그 디테일한 어떤 심정을 좀 헤아리게 됩니다. 네, 저는 그 만인지장이라고 불렸던 차경석 성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분에게 후천 5만 년 새 역사의 첫 발자국을 떼는데 큰 인물로 공사 사명을 이렇게 붙여서 쓰시게 됩니다. 이것은 그 이종도수 사명이라고 하는데 상제님 도가 상제님 어천 후에 태모님께서 도운의 첫 씨를 뿌리시고 그 도운의 첫 씨를 뿌리신 것을 우리가 모내기를 할 때 이종하는 것처럼 다시 옮겨 심는 도수인데 차경석 성도가 이 이종도수를 맡아서 인사로 실현하는 그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경석 성도가 그것이 상제님 도의 첫 번째 부흥기인 도청교 600만 신도를 이끄는 정산도 일변도운의 대부흥기를 여셨던 그런 인물이 됩니다. 네, 상제님 천지 공사에 수종든 성도님들은 기존 성자들의 제자들과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상제님 조화정부에 참여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상제님으로부터 후천 성경을 여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지금도 천장에서 각기 이제 맡은 도수를 주관하면서 후천 가을 세상을 열어가고 계신데요. 당시 상제님의 그 신령하신 소문은 주요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상기님을 직접 친견하고 이렇게 모신 그런 수천 명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조선의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네. 대표적으로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남기신 백범일지에 여러 판본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디서는 진인이 나타나서 바다를 달리는 화륜선을 목각에 딱 붙여놓고 또 어떤 판본에는 어떤 이인이 나타나서
바다에 떠다니는 기선을 못 가게 딱 붙여놓고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백범일지의 진인 내지는 이인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증산 상제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 발효된 사건이 이제 개묘년 1903년 늦여름에 증산 상제님께서 군산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조화의 권능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이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이슈가 됐으면은 황해도 해주에 살았는데 김구 선생님이 군산 사건이 거기까지 소문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 소문의 주인공이 강준산 상제님인 것은 세상 사람들도 몰랐고 이제 김구 선생님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적들이 지금 백범 일지만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단적인 예로 알고 있는 건데, 그 답사를 다녀보면은 곳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 행적들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증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곳곳에서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증언들이 상제님 어천 후에 이 도전으로 이렇게 성편이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아까 우리 하포정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좀 이 선천 성자들과 좀 다른 특이한 점이 뭐냐면, 당신의 말씀이 후세 상제님의 도움을 받는 일꾼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되어서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새 역사를 열 수 있도록 그 증언자 사명을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아까 말씀하신 김형열, 김호연 성도입니다. 이 증언자 사명을 바탕으로 해서 상제님 어천 후에 상제님의 이런 기행 이적에 대한 체험을 했던 후손들, 또는 직접 지금도 이제 천상에서 그 도수 사명을 집행하고 계시는 주요 성도들의 후손, 또는 김호연 성도 같은 경우는 증언자 사명을 직접 받으셨는데 직접 증언을 하셨죠. 그래서 상제님을 모셨던 성도가 직접 증언한 그런 사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도전으로 상제님의 모든 행적과 기행 이적, 그리고 후천 5만 년 선경을 여시는 상제님의 그런 모든 계획, 이런 것들이 도전으로서 집대성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 말씀과 성적을 집대성한 증산도의 경전인 이 도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비록 150년 전 이 상제님께서 생애를 사셨다가 천상으로 어천하셨지만, 이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듯한 상제님의 그런 생생한 인류 구원 사업을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는 8가지의 기본 틀인 8관법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공부인 상제관을 여러 시간에 걸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상제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되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 인류 문화는 이 천상의 상제님으로부터 성신을 내려받아서 이 우리들의 삶과 역사의 지침으로 삼았던 신교 문화의 광명 시대로부터, 신교 문화의 그런 광명 시대로부터 유불선 성자들이 상제님의 천명을 받아 도를 통하고 열어놓은 신교의 제2부흥 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만도가 귀일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는 대통일 문명권으로 들어서는 성숙의 가을 철을 맞이했습니다. 이 선천 종교의 성자들이 전한 궁극의 가르침은 이때가 되면 자신들의 가르침과 이상을 실현시켜 주실 새로운 한 분이 오신다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한 하느님, 그리고 석가가 말한 대우주의 중심 하늘의 도솔천에 상주하시는 조화주 부처님, 미륵 부처님, 그리고 육아에서 노래한 대우주의 하나님, 즉 신들과 인간의 큰 주인이 되는
상제, 도교에서 말하는 대라천에 계시는 도의 주권자이신 옥황대제, 또는 동학의 수은대성사께서 전한 아버지이신 천주님, 이 모든 분들은 동일한 한 분이라는 것이고요. 바로 이 동일한 한 분인 이 상제님께서 1871년 동방 땅에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제님의 강세는 바로 상제님의 강세가 역사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베풀었던 선천 종교 문화의 모든 성자들의 구원 사업이 이제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이런 축복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부여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제는 상제님으로 강세로부터 이제는 민족도, 종교도, 이념도 이런 것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런 보편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을 아는 공부가 인생 공부의 결론인데 그 전 과정은 대하 드라마 같은 느낌. 그 대하 드라마의 대하가 큰 바다 물줄기인데 신교라고 하는 그 뿌리로부터 유불선의 줄기를 거쳐서 이제 열매로 가는 과정이죠. 상류의 신교의 물줄기가 여러 강줄기로 갈라졌지만 한 바다에서 만나지는 건데 그 바다에 증산 상제님이 다 계신 거고요. 그래서 그러나 유불선이 이제 운인데 다 다해서 동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불선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는가. 그러니까 기존의 줄기 문화의 생명력은 이제 사망 선고가 된 상태에서 그 끝자락에서 이 구한말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 상제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중통위의 도법을 여신 건데요. 굉장히 희망찬 소식이고 어찌 보면 우주 보편의 새 진리가 딱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삶이라는 게 전 과정을 알고 보면은 정신의 성숙을 위해서 신교의 열매를 찾으려고 하는, 되찾으려고 하는 머나먼 여정인데 결국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문제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상제님의 도를 깨쳐서 신천지의 새 인간으로, 가을 우주의 인간으로, 인존으로 완전히 태어나는 게 궁극의 목적이고 이 상제관이 그 첫 단추를 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모든 성자와 철인들 그리고 인류의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조화조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인류에게 상생의 후천 가을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동방 조선 땅에 강세하신 강증산 상제님이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팔관법 중에서 두 번째 관법인 우주관을 공부하며 상제님께서 우주를 주재하시는 우주 통치법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